오늘 에스더 1장에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이 말씀을 본문을 삼고 우리는 행복한 부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부부 주일, 이렇게 우리가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는데, 진정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냐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이 부부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행복한 부부입니까? 우리 부부주의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상 쓰지 마시고 우리 말씀에 정말 우리는 인생, 어느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22년 동안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며칠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이 22년 동안 하루처럼 확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한참 설교하시다가 하루가 아니고 1시간처럼 지나갔다. 또 조금 있더니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90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신데요. 지금까지 9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뺨 맞을 얘기겠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일생 동안 한 번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정말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이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될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행복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부부가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신랑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시겠지요. 참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서 또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드가 쉐인이라고 하는 인류학자, 그리고 어떤 문화가인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의 폭넓은 문화 현상을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어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 방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곳의 문화를 수직으로 절개하는 절개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말이죠. 그 문화를 수직으로 절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화 이해 방법은 마치 돼지의 삼겹살을 보는 것 같다 해서 그분의 어떤 그 문화 이해 방법을 문화의 삼겹살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삼겹살과 그들이 말하는 삼겹살은 다르죠. 이들이 말하는 삼겹살은 뭐냐 하면 이 겉에 이 피부, 돼지의 껍질이 있고 중간에 이제 그 기름층, 비계가 있고, 그리고 속살이 있는, 이것을 이제 의미합니다만은, 이분은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는 수직적으로 잘라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이러한 방법을 문화의 삼겹살이라 하면서, 어느 문화든지 그 맨 위에는 표피에 해당하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문화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표피에 해당하는 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인공물이다 그럽니다. 인공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 인공적인 그 하나의 작품인 것이죠.
인공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연과 그 위에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시설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넓은 도로, 인간들이 닦아놓은 넓은 도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닦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거기 보면 김대중 씨도 김영삼 씨도 모든 군인들도 공무원도 다 반대를 해서 대학 교수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신문에다 매일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길에서 그 불도저 닦는 앞에 들어눕고 이 생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고속도로를 닦아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잠비아처럼 살 것이고 저 아프리카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고속도로를 어디를 닦는다 하더라도 닦아주시오 그러지 그걸 왜 닦느냐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넓은 도로와 많은 빌딩과 그리고 많은 공장들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자동차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자동차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 사회의 인공물로서 문화의 표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뉴욕과 우리가 중국의 이 베이징이라고 하는 두 도시를 비교를 해보면 두 도시는 건물이나 모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렇게 겉으로 구별되는 것들이 바로 문화의 표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층에는 바로 그 비계, 돼지고기로 말하면 기름기, 비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곳에 사는 사람의 의식적인 가치, 어떤 체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문화를 이들이 누리고 있으며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며 예절과 질서와 의식은 어느 정도이냐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사고, 보이지 않는 구조, 이것이 문화의 두 번째의 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층은 무엇이냐? 속살에 해당하는 바로 이 문화층은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 가정 어느 나라나 가서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문화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세워놓은 여러분 인공물들,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나 도로나 자동차나 그들이 세워놓은 모든 문화가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깨끗하게 정리된 모든 이 도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의식,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 또 그들의 문화적인 모든 것,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 측면까지도 우리는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층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표층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로 감히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놀라운 그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가정을 들여다 보면은 과연 겉으로 보는 것과 같으냐는 거예요. 가정을 들여다볼 때에 그야말로 겉보기와는 다르게 상처투성이의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마다 작은 전쟁터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가 부부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하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할 망정 왜 우리는 작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 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력의 낭비이고 이것은 물질의 낭비이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지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힘들다,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에 세워놓은 어떤 조형물이 어두워지고 그런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의 심층, 그 깊은 곳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으로서가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을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다투는 집보다는 차라리 호름한 그야말로 우리가 춘향인의 집과 같은 가난한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웃으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문화의 표징이지요. 나의 교육 정도와 사고방식이 어떠냐, 이것은 내 어떻게 보면은 문학의 그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나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원하시는 것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마다 큰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나라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거기에는 뭐 짜증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우리의 인생들인데 어느샌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의 정상적 생각과 모든 것들을 흐트러 놓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비정상적 삶 속에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진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 인류의 이 가정의 문제가 되어졌느냐? 이것은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이 잘못됐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또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겁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싸우고라도 둘이 사는 것이 먹고 살기가 편해서 그랬습니까?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결혼을 했습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시집가라고 장가가라고 하도 텔레비도 보니까 요즘은 장가들 늦게 가잖아. 시집들도요 30이 넘어서 안 갑니다. 우리 조카놈도 하나가 있는데 40이 다 돼가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장가를. 뭐 내년에나 갈까 이딴 소리 하니까 부모는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 겁니까? 결혼을 하면은 대접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결혼한 겁니까? 나름대로의 결혼한 이유는 있겠지만은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칸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철학자요, 정말로 이 허투루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해줘야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 사람은 연구를 했습니다. 도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고서를 꺼내가지고 읽고 결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 이 얘기를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결혼하면 안 좋다가 360까지나 되고, 결혼해서 좋다는 것이 364가지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한 건 아니지만은 더 많은 것이, 그래도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시간은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프로포즈한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가서 내가 연구를 해보니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가지고 왔다고 그 집 대문을 두드렸더니 나오라는 아가씨는 안 나오고 그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보더니 너무 늦게 왔네. 우리 딸은 벌써 시집을 가고 애가 둘이나 있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서로에게 끌리는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나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할 건데, 이왕이면 결혼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지 않냐? 똑같이 후회한다면. 그런데요, 로렌스 클랩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놀라운 한 결과를 자기가 발견하게 됐는데, 정확한 결혼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늘 결혼하고, 난 장가 잘못 갔어.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보면 정말 간이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은 지간을 삶아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니 마누라를 옆에도 장가 잘못 갔대. 또 들어가지고 그 부인은 또 아주 체념을 해버려요. 그래, 니놈아 떠들어라,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래, 그럼 결혼을 왜 했냐? 어느 날 전도사인데 겨울인데 난로를 펴놓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두 모녀만 나왔더래. 엄마는 저쪽에 앉았고 딸은 여기 옆에 앉아서 자기 옆에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손을 잡았대. 아가씨 손을 기도할 때 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데 토끼 눈을 해가지고 아침에 사택을 찾아왔대. 전도사님, 그러더래요. 나 책임지세요. 자다 말고 나가가지고 책임지라니까 이게 뭔 한밤중에 홍두깨냐. 왜 그러냐. 어젯밤에 내 손 잡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할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뭐 성격이 안 맞고 뭐 어떻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결혼의 진정한 실질적인 목적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왜요? 섬긴다고 하니까 눈이 감깁니까? 맥 빠진다 이거죠. 내가 뭐 이 세상 와가지고 한 번 결혼하면서 내가 섬기려고 결혼하냐. 여러분,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부부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바로 상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째 여러분 반응이 없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다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에 가면은 한쪽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하실 대상이 없으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알아서 내가 가장 잘 섬길 때 여러분 나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머무르고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나에게도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의 모든 상처가 씻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건전한 사람, 바른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소위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그러잖아요. 존재의 가치가 극대화될 때에는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극대화된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것, 상대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따라해 보십시다. 다 같이 입을 준비하시고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시고요. 뭐 자존심 세워봤자 무엇이고요. 부부간에 자존심 싸움 해봤자 그 밥맛도 없고요. 잠잘 때도 휙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자네 뭔 꼴이 그리 좋겠어. 새우도 아니고. 자,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의 목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한번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렇게 한번 미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고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당신이라면 내가 죽으라면 죽으리라. 예수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번쯤은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다 비언질이 돼가지고 나를 알아달라고 주장하는 관계로 타락을 해버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저 사람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던 내 가슴에 이제는 저 동해안 산불 난 그 산처럼 말이죠. 아주 흉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구석이 없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해졌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손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안전과 모든 인간의 행복과 모든 인간의 앞날과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내려주신 자기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함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더욱더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나의 부요함을 즐기도록 해주는 것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부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얼마 전 천국 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사모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가 어땠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모님 대답이 아니 여보 내 칭찬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 설교를 듣고 그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내 칭찬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야 낡은
옷과 같아서 그것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지만 당신의 칭찬은 정말로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 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지만은 나의 한 몸 된 당신이 나를 칭찬한다면 나는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할 수가 있다. 사람은 부부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분이 상한다고 그럽니다. 뭐 두 가지뿐이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말과 태도와 이런 것을 보면은 명령하듯 말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밥은 누가 해야 돼요? 집에서 두 부부가 살아요. 그러니까 밥은 누가 해야 돼요? 대답해요. 밥은 누가 해요? 그럼 남편은 뭐 해요? 아니, 부인이 밥을 하면 남편은 먹어야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법에 보면 법적으로 밥은 여자가 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 요즘은 뭐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죠. 잘하는 사람이.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남자는 우리 한국 남자는 나부터도 이렇게 뭐 가져와, 물 가져와, 커피 타와. 난 커피 잘 타잖아요. 가만히 보면 권사님들이 앉아갖고 자기 커피 안 준다고 뭐라는 거요. 아니,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해요. 근데 나는 분명한 거는 내가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커피를 탄다기보다는 나는 커피 타는 게 재밌고요. 커피를 타면서 이게 무슨 맛이 날까 하는 그게 나는 아주 매력이 있어요. 난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주고 싶어 타주는 게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욕구, 지시하는 것, 명령조, 종처럼 상대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둘째는 뭐냐 하면 자기는 변하지 않고 남을 자꾸 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남편이 변해야 돼요? 누가 변해야 돼요? 그럼 좋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살아주는 내가 얼마나 헌신적이에요. 그럼 그 중에 둘 중에 누가 변해야 돼요? 그대가 변해야 돼요? 아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으시는 주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마음,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권사님이 자기 남편 당신 나를 한번 자기네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 갔더니 자기 남편을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막 저건 사탄이 나는 소리지. 아니 그 사람이 사탄인지 오탄인지 뭘 아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막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성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실 때에 남자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남자 보고 애를 낳으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은 애 낳다 죽을 거예요. 한 명은 혹시 나는 살까 해서 한 명인데 사실 남자 보고 애 낳으면 다 죽어요. 여자는 애를요 10명, 어떤 옛날에 보면 한타스를 낳은 집도 있었어요. 한타스가 몇 명이냐? 12개의 한타스에 12명 애를 낳은 그 집사님인데 아주 싱싱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조는 다른 거예요. 근데 남자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놨어요. 단순한 존재가
여러분 남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몇 달 동안이나 잔치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기를 올려놓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술에 취해 있는 그때에 왕비인 와스디를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라. 왜? 아리따운 자기의 부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와스디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한밤중에 술이 먹고 취해가지고 기심치레한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것도 왕비가 왕관을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왕비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왕후가 나오라고 시켜도 또다시 시켜도 나오지를 아니하니까 이 왕후를 여러분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법에 뭐라고 했냐 하면 다른 이것을 모든 사람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 구박할 것이다. 오늘 법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더 이상 왕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나오라고 하는 왕도 문제고 그렇다고 왕이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는 왕비도 또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남자와 여자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서로 연구를 하라 그럽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냐? 제가 몇 년 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요. 일단 남자 앞에 예하면 남자는 다 풀어집니다. 남자는요 다 풀어져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는 척 해주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 중에 남자보다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심하게 말하면 멍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남자 데리고 살면서 내 속을 썩인다고 그럽니까? 조금만 여러분 눈꼬리를요 아래로 하지 말고 위로 착 뜨시고 조금만 여우짓만 좀 해주시면요 남자는요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주고 떼달라는 거 다 떼줍니다. 어떤 교회 남전도회가 토요일날 커피 봉사를 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가가지고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커피 몇 잔 탄 줄 알아 오늘 그랬습니다. 그럼 부인이 아이고 당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커피 봉사하느냐고 수고했다고 당신이 그런 재주도 있었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여시 좀 떨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당신한테 그런 재주도 있었구먼 뭐 구음이 구르는 재주도 있다고 그러더니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이 남편이 교회 갈 생각은 안 하고 스키를 닦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당신 어디 가냐? 나 스키장 간다. 아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나 교회 안 간다. 아니 이런 년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제 나 뒤통수 쳤으니까 한번 뒤통수 맞아봐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가운데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사는 것, 우리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고 지옥처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 뭔가 이것은 어색한 우리 삶이 아닙니까? 이왕에 사는 것, 서로 싸우지 마시고 좀 한번 참아주시고 이 동네는 아멘 하다가 몰매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아멘을 안 하셔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부부가 행복해야 자식들이 행복하게 자랍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그 부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부부가 사는 그 동리가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숙제를 짊어지고 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서로가 부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목적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부부주일로 아버지 저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리 부부를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식을 낳게 하고 또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들이 헌신하며 섬기며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